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 28장 3절이나 또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바로 상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데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28장 그 3절에 나오는 그런 상번제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상번제 제도에 관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 보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6장 13절에서는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제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민수기 2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46장 13절 14절에서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 28장 3절 4절에서는 1년 된 순양 2마리, 그러니까 어린 양과 순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민수기 28장 4절에 의하면 2마리를 드려서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상번제는 아침과 해 뜨기 전 그리고 해가 진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상번제를 드릴 때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를 다 드리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6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상번제 가운데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소제에 관해서 언급이 있는데 그러나 전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내용적으로 또는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에스겔 46장과 민수기 28장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포로 이전 시대에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번제, 소제, 전제로 드렸지만 그러나 포로 이후 시대, 지금 에스겔 46장은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상황 속에서 상번제가 아침에 드리는 것으로 저녁 상번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 28장과 에스겔 46장에 나타나 있는 상번제에 관한 그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대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 어떤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 그 규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에스겔 46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비교해서 그러면 왜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제도나 그런 절차에 변화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절차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제사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즉 포로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의 현실에 맞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그런 제도와 절차로 변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절차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변화는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횟수에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도 민수기 28장에서는 1년 된 순양 2마리인데 그 저녁 상번제가 없어지므로 에스겔 46장 13, 14절에서는 1년 된 어린 양 1마리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걸맞게 또 소제도 민수기 28장에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즉 14절에 보게 되면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다. 그래서 6분의 1 에바에 3분의 1 흰의 기름을 섞게 되어졌다. 그래서 소제에 드려지는 고운 가루와 기름의 양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항상 특히 민수기 28장 7절에는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전제에 관한 기록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6장 13절로 14절에 15절까지에서는 결코 이런 전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 단지 소제를 갖추어 드리는 것, 즉 상번제 안에 번제와 소제에 관한 것은 있지만 전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보다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줍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전제가 생략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전제도 반드시 드렸는데 단지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에스겔 46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민수기 28장 그 1절로부터
8절에 들어있는 그런 상번제과는 규정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 그 횟수, 그리고 그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와 소재로 드리는 밀가루의 양과 기름의 양의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제사의 절차와 또는 드려지는 그런 내용들의 변화가 있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그런 변화가 없으면 그 드려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양을 어떻게 양을 꼭 지켜서 드리는 그런 것, 과거의 전통과 똑같은 양을 바뀐 상황 속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상황의 변화와 또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제도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만 있다면 변화도 우리가 수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단지 편안하게 하기 위한 인간의 나태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때로는 제도나 절차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어떤 횟수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제사제도에 관한 기록들은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도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와 절차의 변화를 봅니다. 단지 인간의 어떤 나태함과 인간의 어떤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본질을 지켜가며 예배 드리는 자 되기 위한 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되기 위하여 모든 제도와 절차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